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나지도 못한 저희들을 어찌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섭리를 따라 주님 앞에 끝까지 열매로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쁨되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웠다.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웠다. 어저께 그 알타리를 따듬다가 참 간증이 아니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알타리도 한 2고랑밖에 안 심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많은지, 그래서 그거를 만나게 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고자 또 우리 조장로님, 오순복 장로님이 당회장님이 담아요. 당회장님이 담아주셔요.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걸 둘째치고 이제 김치까지 담으라 하나. 당회장님 닮아야 맛있습니다. 부리 먹는 것도 가지각색이다. 그래 어저께 그거를 절이는데 어저께 공사하시는 분이 목사님 김장하십니까? 그래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담아요? 그래 교회 식구들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그걸 목사님이 담으십니까? 그래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몇천 포기 김장합니다. 근데 알타리만큼은 유별스럽게 안 물르고 제가 담는 게 특별하다고 저한테 담으라 하네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시는 분이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짜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2번 다시 해달라 소리 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해달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미기고 싶은 마음에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소금을 잔뜩 집어서 못 먹게 하려고. 육신이 고달퍼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육신이 좀 고달퍼도 새끼들 만나게 먹는 그 얼굴 생각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의도를 모르는구나. 내가 참 그래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차고 넘치는지, 그 차고 넘침이 진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어저께도 간증했듯이 여기 지금 사택 새로 짓는데도 국가 땅 하천부지, 예를 들면 국가 땅인데 그게 지금 한 300평 남짓 400평 남짓 가까이가 또 붙었어요. 근데 그게 또 맹지야. 우리 집으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또 희한하게. 근데 지금 땅값이 얼마나 뛰고 그러는 시국이나. 근데 그렇게 공짜 땅을 광치동에도 하천 줘가지고 복교공사에서 그렇게 넓게 쓰고, 주천에도 옆에 땅에 하천으로 줘서 텃밭을 일구고 주천에도 우리 집도 그랬고, 또 주천 밭도 하천부지가 한 300평 400평 했겠고. 왜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네. 어째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라는 거 하게 되면 꼭 옆에 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달하신 그 마음이 보여져요. 그렇게 제가 수고하지도 애쓰지도 않는 땅들이 그렇게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복이. 근데 어저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을 듣게 됐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를 2단이다 3단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짓밟혀서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니라 우리 동력자들이. 근데 저는 하도 밟혀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새끼들한테 밟으면 애미는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2단이다 3단이다 밟혀도 괜찮은데 영적 새끼가 밖에 나가서 그 고통을 당했을 때는 정말 괴로워요.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 소리를 몇 번을 그 사람으로 통해서 들었었는데, 아니 그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길래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녹음을 좀 해갖고 오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단인지를 녹음을 좀 해갖고 오라, 녹음을 해갖고 와라 그랬더니 녹음을 해갖고 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00이 일어난다면 그 중에서 5%도 아닌 것을, 5%도 안 일어난 것을 세상에 그걸 가짜뉴스로 그렇게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저께 오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엄마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이단이라고 그랬대? 녹음 파일을 들어봤을 거 아니야? 응. 그랬더니 첫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무덤을 열어놓고 그 묘동 있잖아요. 벌차는 그 묘 이렇게 분봉 이렇게 거기 가서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한단다. 여러분 안 그래도 밤잠도 못 잘 정도로 바빠. 근데 뭐 한다고 무덤에 가서 거기서 묘를 갈라놓고 예를 들자면 거기 가서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귀신하고 대화하고 앉았냐고. 영혼을 이끌기도 바빠. 시간이 모자랄 판국에. 상상을 해봐요. 누가 들어도 그게 잘못됐다. 그 목사님 뭐하러 그렇게 귀신하고 무덤에 가서 그렇게 대화를 할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들을 퍼뜨려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복음 간판을 돈 주고 샀대요. 또 우리 부교역자들이, 송목사는 안 그러는데 부교역자들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고 가면 부교역자들이 돈을 요구해가지고 천문학적 숫자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재산을 불려갖고. 그 외에 한 8가지, 9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고소를 하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외치는 재단에서 고소를 합니까? 나중에는 흙과 백이 가려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니는 나보다 더 의인이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더 의인입니까? 제가. 그러면 나는 악하면 악하다고 했는데 너는 내 아버지 진리를 외면하는 그것을 나는 결단코 용납하지 못한 것을 너는 성경으로 보았을 것이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짓밟히는데도, 내가 그렇게 짓밟히는데도 입을 싹 닫고 있냐? 아, 그래요?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 사람들하고 대적해서 그 어쩔 것이오.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한데. 저는 하나고 그 사람들은 떼거리인데 떼거리. 남은 기독교 연합회가 다 그러는데, 기독교 연합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교회가 다 대부분 다 그랬어. 대부분이 진짜로. 근데 어저께 소식을 듣기를 그 목사님께서 너무 힘든 일을 당하셔가지고 사고가 나서 밑에 사람이 예를 들자면 깨어나지도 못하고 아직도 한 사람은 죽고 그렇게 사고가 났대요. 근데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소를 하라고 해서 고소를 했어요. 하나님의 고소하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고소를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랑한지라 죄를 안 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죄 고소하라고 했던 것 같아. 우리가 뭘 바라고 뭘 원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하고 나니까 남은 시내가 2단이다 3단이다 말이 쑥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말을 안 하죠. 이제 남원에서는. 근데 고소를 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지인들이 같이 2단이라고 같이 입맞춘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찰서에나 법적으로 억압을 넣어가지고 솔직히 내가 오늘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억압을 해서 우리 교회가 그 고소했던 그 모든 것이 그냥 무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속이 상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속이 은근히 상하더라고요. 근데 주님도 속 상한 건 사실이었어요.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봐요 예수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왜? 주위 사람들이 억압을 해서 경찰서나 법원에 그 사람 봐줘라. 그 사람 봐줘라. 압이 들어오니까 그냥 자기도 입장 곤란하다고 당신들도 입장 곤란하니까 이거 없던 사건으로 좀 처리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수도 없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들도 입장 엄청나게 곤란하대요. 그 사람들이. 법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문화가 됐는데 주님께서 내가 거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심판은 내가 한다. 심판은 내가 한다. 잘하고 잘못하고는 내가 한다. 근데 어저께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는 믿음의 형제예요. 저를 괴롭히든 우리 교회를 괴롭히든지 간에 그 사람도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 사람한테도 악영향이 가는 거 주님도 나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큰 사고가 터진 중에 터져갖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재판은 하나님이 한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양문교회를 세우시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셔서 시온성의 백성 만드시려고 이 재림 때 저를 세운 것은 100%야. 근데 하나님께서 쪼잔한 저 같은 것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강하게 훈련시켜서 심장에 도려낼 만큼 주님이 가슴이 쓰리면서도 저를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켜서 이 사명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걸림돌을 놓고 장애물을 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노. 아버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하물며 목회자라 하면서 주의 종들이라 하면서 그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모르고 그렇게 걸림돌을 놓았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겠노. 사람들이 우리가 육에 강하게 되고 내가 잘났다 싶고요 나를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소경이 돼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짓밟히고 당하고 당해서 괜찮아. 근데 왜 죄 없으신 우리 아버지는 찌질하게도 못난 우리 같은 거 사랑해 주신 그 대가로 왜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지. 근데 어저께 그 채소를 따듬으면서 주님께서 그동안에 제가 참 심장이 행복했어요. 요즘에 뭐가 행복했냐,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 세우시고 또 양문교회 세우시는데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참 각각이 각 가정마다 주위 사람들이 승정보가 올라오더라고. 복받는 사건이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해서 각 가정마다 한 영혼이 승정보를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는 것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고 싶어서 환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천부지 공짜로 얻어줄 수 있는 땅이 몇백 평씩 옆에 달라붙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그 복이 여러분들한테도 흐르는 것을 요즘에 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천억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도 육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행복하고 심장에 이제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노?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오늘 이 본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한 사건이거든요. 무슨 언약한 사건이냐?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황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버지 집을 세우고 싶은 그 감동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들은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너로 통해서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로 통해서 내 나라를 건설할 것이며 내가 너로 통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로 통해서 차고도 넘치는 복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믿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 속에서는 다윗과 같은 그 복을 지금도 현재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한테 언약한 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그래하여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각 가정들이. 얼마나 간증거리가 차고도 넘쳐요.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나쁜 건 아니야. 다 훌륭한 교회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 양문교회처럼 죽어가는 환자 없이, 병에 걸리는, 암병 걸리는 환자 없이, 왜 하나님이 터치하십니까? 이렇게 영도 육도 강건함 주시고, 그렇다고 육이 아픈 사람도 때로는 있겠죠. 근데 죽을 병은 아니야. 그걸로 통해서 우리를 따듬으시려고 그래.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따듬으려고. 내 만약 마음의 방향만 틀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한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통해서, 솔로몬으로 통해서 아버지 전을 건축하는데 그 전이 뭐요? 모리아 산에 누구를? 이삭을 바쳤던 장소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그 장소로 통해서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예를 가르치고 그 예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시온성의 백성을, 그렇게 예배의 중심인 자,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의 시온성의 백성이 될 것을 이미 다윗으로 통해서 건설하셨어요. 어저녁에 제가 60일 피곤하다 보니까 잠이 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 12시 남짓 돼서 TV를 트는데 노아를 하더라고요. 노아 영화를. 근데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야,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나게 힘든 노아의 삶을 봅니다. 주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노아를 물어뜯고 움켜쥐고 전쟁을 치러서 그 방주를 못 지게 하고,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의 군사를 세우시더라고요. 불의 군사를 탁 노아의 방주 앞에 세워가지고 그 나쁜 적군들이 쳐부수러 오는데 그것들을 그 적군을 그 불의 군사들이 막 로봇처럼 막 쳐부시더라고요.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끝까지 죽이고 불의 군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로봇처럼 생긴 그 심장에다 대고 막 화살을 갖다 집어넣어서 지적거리고, 근데 그 로봇처럼 생긴 그 불의 군사들이 하늘나라로 그러면서 빛이 돼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가 방주 짓기 전까지 불의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고 적군이 그렇게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괴롭히니까 마지막에는 그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딱 다 그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나니까 하늘에서 샘들이 터지는데
야, 장관입디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지구를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살려달라고 그 높은 산으로, 아라랏 산으로, 예를 들자면 높은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야. 막 기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방주 안에 이들은, 가족들은 들어앉았는데 그 밖에서 어마무시하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나요. 아우성 치는 그 소리가, 비명 지르는 그 소리가.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저들을 좀 태웁시다, 방주에다. 근데 이미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가 붕하고 땅에서 샘이 터지기까지, 물에 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한테 기다리더라고요. 하물며 노아의 새끼들도 그렇게 노아를 괴롭히더라고요. 함도 나중에 그 중에서 제일 함이 좀 말썽을 일으키더라고. 거기에서 제가 뭘 느꼈냐? 야,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렸구나. 이 방주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에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구나.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뜻임을 기다렸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 비가 1년 남짓 창일하게 내려오는 그 가운데, 즉 그 방주에서 나오는 기간이 1년 몇 개월 걸렸잖아요. 그러는데 그 안에서 노아는 자녀들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 은혜 가운데 그 자녀들이, 당신의 새끼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으로 만들고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그것을 노아가 전적으로 육신도 마음도 지식도 생각도 전적으로 거기다 다 쓰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족들에게. 야, 우리가 저걸 본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은 다윗이 성적 건축할 뜻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다윗과 언약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역사하겠노라고.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데 한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한테 보여준 것처럼 이 구원의 방주 남원의 양문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 봐라, 너희들도 와봐라. 이렇게 평강하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성도들이 질병도 없고 앞날에 이 코로나 시대에 널널하게 살아간다? 주님만 의지했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다? 이걸 다 보여주는 거야. 근데도 육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마음을 안 바꾸겠지. 근데 단 10명이 오든지 간에, 단 20명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탓이지 우리 탓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서 부르시고자,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건지시고자, 구원의 방주에 태우고자 애쓰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손해보고 끝까지 마음을 내밀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메시지 속에서 첫 번째에 다윗은 어떤 마음을 먹었나? 잘 나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봤다. 다윗은 육신의 삶 속에서 잘 나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봤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잖아요. 무릎 안 꿇잖아. 항복 안 하잖아. 안 내려놓잖아. 근데 다윗은 오늘도 본문 메시지 17장 1절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궐에 거하거늘 여호와께 언약궤는 즉 휘장 밑에 있도다, 천막 밑에 있도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난 건 없지만 저도 그렇게 사것새로 부모를 모시고 그러고 있으면서 즉 집 한 칸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주셨는데 그 집 한 칸 딱 짓고 나니까 야, 나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한다는데 내가 이게 뭐한 짓인가? 그러면서 그거 다 털어바치게 됐잖아요. 주신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도 여호와시라.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다가오신 그 은혜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돈을 하나님께서 벌게 하셨으니 이거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나라가 건설되는 데에 온전히 초점을 거기다 두고 내 육신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 계획하신만 보였습니다. 아버지 뜻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버지 소원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됐으면 거기에 초점이 있고 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없었어요. 아버지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내 육신이 바라는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봅니다. 17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다윗은 잘 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다윗은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어요. 나 잘났는 양 살지. 근데 다윗은 달랐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수고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수고가 무엇이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건축하기 싫어서 건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야. 다윗이 나는 백학목 궁궐에서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대접을 누리고 대접 받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락하게 왕의 대우를 받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뭐야?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냐고. 우리 아버지는 있는 대로 죽으라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저 천막 속에 들어앉았잖아. 왜? 그때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었거든. 말씀이. 우리 이 말씀이잖아. 우리는 말씀을 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이 수준과 수평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싸구리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평과 수직입니다. 말씀은.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귀하게 여겼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다윗은 아버지께서 저렇게 뭔 고생이요 저게. 너무너무 아버지를 외면했구나. 초라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는데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야! 그놈한테 내 집 짓지 말라고 그래! 내 집 짓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이 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놀이로 영원히 고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내가 그 집에서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여기까지 너희들을 안착시켰는데 한 번도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읽어준 적이 있냐? 알아들었어요? 내 마음을 읽어준 적 있어? 나의 수고를 알아준 적 있어? 나의 마음을 헤아린 적 있어?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준 게 바로 난데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나를 귀하게 여긴 적 있어? 내가 이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으니 이리 옮겨졌다가 저리 옮겨졌다가 꼭 나그네처럼 집도 없어가지고 구박받는 천덕꾸러기 마냥 여기 가서 있다가 저기 가서 있다가 저기 가서 있다가 너들 마음대로 나를 너희가 그렇게 대우했잖아.
뭔 말인지 알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나를 너희가 그렇게 대우를 했잖아. 그러면서 6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리라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길을 예비해 줬는데 너희들은 한 번도 나를 헤아리지 않았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 나를 높이지 않았어. 이스라엘의 어느 사사에게나 내 집을 앉아줬다고 내가 쓴뿌리 낸 적도 없어. 오로지 내 마음은 너희들이 잘 되는 거야. 너희들이 잘 되는 거야. 너네들이 잘 되는 거야. 너희들이 잘 되는 거야.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거야. 나는 그것밖에 없다고. 나는 나한테 조금 더 내가 너희들로 통해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10원어치도 없었어. 그렇다고 너네들은 끝까지 나를 그런 식으로 대했냐? 어이씨, 집 죽고 딸 싸! 씨발. 너희들 하는 꼬라지를 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유별스럽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수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이 나는 백방각 보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우리 아버지 천막에 있어서 어찌하노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에 그 가슴에 애리고 슬펐던 그 마음에 외로웠던 그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번물처럼 터져버린 거야. 알아들었어? 번물처럼 터져버렸어. 그게 4절, 5절, 6절이야. 본물처럼 터져버렸다니까 아버지가. 내가 이리 옮겨졌다 저리 옮겨졌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양문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노.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버지 집에 생각이 안 나더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고 집을 짓고 하시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집을 하시고 다윗처럼 백향목궁궐 같은 데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아버지한테 이 모든 거 다 드려야지. 그 마음을 저로부터 하나님께서 씨앗을 떠뜨리게요. 그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전이 돼서 이 집을 지어 아버지 이 집을 지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함이야. 지금 간증거리가 차고도 넘친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우리 교회는 성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영도 육도 줬다 폈답니다. 사단을 뿌리 작업을 해요.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 아까 아버지의 수고를 보아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의 수고는 이스라엘에서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한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뺑뺑이를 돌게 한 거야. 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거듭나야 사단의 밥이 안 되니까.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얼마나 수고를 했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재성을 가진지라 깡그리 싹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과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이 육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안 누린 사람이 누가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아버지의 수고를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버지를 초라하게 대하는 그 마음에 자기가 양심에 찔린 거지. 다윗은 아버지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세 번째는 받은 것이 있어야 돌려준다. 근데 그것이 17장 7절에서 8절 봐요. 7절에서 8절 보면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야.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주어 주리리라. 내게 만들어 주리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엄청난 내가 너에게 언약 축복을 줄 것을 약속하신 거야. 딱 생기손가락을 건 거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복을 주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소유자야. 양문교회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소유자라. 지금 각 가정마다 참 성정보가 착착착착착 올라와.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심장이 벌렁벌렁 행복해갖고 제가 요즘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는데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또 복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한테 돌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노라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려준 것이 몇 수십억이 아니잖아. 마음이었잖아. 그지? 우리의 마음이야. 마음이 행동이 따랐던 거죠. 다윗은 결론은 나중에는 마음이라니까.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은 영으로 계셔서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엊그저께 오전도사님이 갑자기 엄마 어디 좀 가시게 옷 좀 준비 좀 하세요. 어디로 가는데 준비를 해요. 어디 간다고. 어디 가는데?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하라고. 뭔 준비를 하라고? 그랬더니 나갈 준비를 하래요. 그러면 찍어 바르라고 얼굴을?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어. 그랬더니 나가더라고. 나가서 이것저것 내가 엄마한테 너무너무 작년에 속을 끓여서 진짜로 엄마한테 선물다운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모시고 나왔다고. 야 이래 바빠 요즘에 엄청나게 바쁘다고. 그래도 하루 오늘 시간 내세요. 근데 구석구석 데리고 가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근데 밤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설레갖고. 제가 예를 들자면 몇 천만 원어치 예를 들자면 수십억 원어치 안 받았어. 근데 그 아들의 마음, 주님 앞 부모한테 기쁨 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나는 다 받았어.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밤잠을 못 자겠어. 설레갖고. 근데 어쩐 얘기는 또 일이 돼서 밤잠이 안 오더라고. 여러분 받은 것이 있어야 돌려줘. 여러분들이 물질로든 뭘로든 심때 마음으로도 심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바라고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무엇이냐? 진정으로 나한테 내 꼬라지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의 심장에 그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화답할 거나 쪼잔한 내 육체가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 거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냥 어거지로 체면 차리려고 옆에 남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고 거기서 몇 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은 진정으로 내 꼬라지를 알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그 마음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소유자야. 우리 교인들 같은 분들이 없어. 한결같이 얼마나 보배인지. 아까 세 번째 받은 것이 있어야 돌려준다고 그랬죠. 결단코 하나님은 여지껏 우리를 위해서 공급만 하셨어요. 근데 새끼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슴인 거예요. 현상에 보이는 뭐가 아니야. 가슴이면 행동도 따르게 되는 거지. 먼저 가슴이 찡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은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한테 돌림을 주고 돌려받았기에 요즘에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에? 그러면서 17장 14절까지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14절까지가 나와요. 계속 이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이런 복 주겠다고.
네 번째는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다 받으면서도 낮아졌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7장 16절 18절 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언약을 해주셨죠, 그죠? 그러는데 언약을 해주셨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음매 좋은 거 의기양양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밑바닥까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아버지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나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 집을 기억하시나이까. 나를 기억하시나이까. 제가 이거를 감당할 자격이 못 됩니다. 저는 이런 은혜의 그릇도 못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는 참 남한테 꾸러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 주님의 은총에 감사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승전보가 계속 올라오는 이 과정에 더욱더 가슴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을 들어서 아버지 천을 짓게 하시나이까. 아버지 체리말 장소를 지으시나이까. 시온성의 백성을 만드는데 장소로 씻으시나이까.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주께서 나의 아버지로 다가오신 것도 감사한데 어찌하여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시나이까. 이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결단코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복을 쏟아부어줘요. 여러분들 자녀한테까지도.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소리가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와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내가 이 은혜를 감당치를 못하겠나이다.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자비를 쏟아 부어주시나이까. 여러분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각 가정에 근심거리를 없게 해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노.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내 근심이 되면 아버지 근심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근심거리가 하나씩 사라지고, 왜? 순종만 해봐. 순종만. 지금도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지라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들을 가슴에다 품어야 돼요. 그래야 어저께 들었던 그 소식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큰 난리가 났다는데 교회가 홀딱 뒤집어졌겠죠. 제가 가슴이 아파요. 왜? 아버지는 그분도 사랑하거든요. 그분도 내 형제입니다. 그분도 행복해야 우리 아버지도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7남매가 있고 5남매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 우리 아버지는 부모는 안 행복하다고. 동일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야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다고. 잠언서 10장 22절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사건 터졌어요, 저렇게 사건 터졌어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 망조가 들었어요, 암병 걸렸대요. 난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우리 식구한테. 잠언서 22장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잘 들어요. 잠언서 22장 5절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는 자는 가시와 올무가 없어진다는 거야. 가시와 올무가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저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가시와 올무가 많았지. 지금은 그게 거의 없어졌잖아.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참으로 많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을 하십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내 생각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은 개입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여러분들이 누군데 죄인의 본분으로서 누구를 정죄를 해? 누구를 밉다 하고 누구를 심판을 하겠노? 맞죠?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웃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적 새끼인지라 말해. 그 뭉딩이가 참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그리고 써가지고 속이 터진다. 기도 좀 해라.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라. 왜? 주님께서 제 몸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줬거든. 제 육체로.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을 그러고도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꼬집을 수 있어요. 영적 형제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동역자들은 서로 흉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상대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2단이다 3단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 그 누구도 2단이다 3단이다 말할 자격이 없어. 물론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성령님이고 그러면 2단이지. 그 외에는 2단이다 3단이다 하지 마. 여러분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육으로 보는 생각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자라 저서부터. 하나님의 바라보는 기준치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 가족 식구들 사이에서도, 또 주위에,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남은 지역에서, 또 내가 주위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 존귀하게 여기더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지라 나도 존귀하게 여겼을 때 그 복이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양문자단의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각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집을 지었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양문자단의 식구들한테 그 많은 복을, 수많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동역자들이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로 통해서 일하시고 세우신 그 목적에 고개 숙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낮아진 마음으로서 가슴에서 품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건축한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사하고 고맙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에 더욱더 발을 내디디며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손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세상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고 영적 상속이 이어지고 또한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게 하시고 차고도 넘치는 축복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각 가정에 있음을 간증할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걸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보배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양문재단을 세우시고 양문재단을 주님께서 손수 세우셔서 우리 각자 주의 종들이 이제는 더욱더 영적인 큰 은혜의 종들로 바꿔져 가고 축복의 통로로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끝까지 주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안수해 주심으로 다윗한테 언약한 그 언약이 주의 종들에게 대대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물을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살았은즉 새카맣고 냄새나는 우리의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희디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진리로 이제는 거듭나며 들어가는 것 예수님도 아십니다. 끝까지 기름 부어주셔서 영도 또 강건함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만군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양탄자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육신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팔, 다리, 심장 이런 것을 딱 나열해 놓고 나쁜 것들을 이제 바꿔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먼지가 뒤덮인 사막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치유에는 오른쪽 눈, 비염, 췌장, 맹장. 맹장을 말라붙였어요. 처음에 메시지가 양탄자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에 양탄자 길로 인도했더라. 또 우리의 육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팔다리, 심장 뭐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을 새 걸로. 새 걸로 육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 또 그리고 먼지가 뒤덮여 있는 사막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먼지 같은 뒤덮여. 사막에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줬더라. 아멘. 또 치료는 오른쪽 눈, 치료는 오른쪽 눈, 비염, 췌장, 맹장. 맹장 말라붙였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